영국의 한 매체는 최근에 2002년도에 145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그러나 10년 만에 파산한 마이클 캐롤 30세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1450만 달러의 복권 당첨, 100만 달러도 아니고 145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캐롤이라고 하는 30세의 젊은 청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파산당한 지금이 더 행복하다.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우리 복권 당첨 안 되기를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죠. 복권 당첨될 때보다 지금 파산당한 때가 너무나 홀가분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봅시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도에 따르면 그가 복권에 당첨된 후에 고급 저택을 샀답니다. 그리고 레이싱카를 구입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스피드를 좋아하니까 달리는 레이싱카를 구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그가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무료한 생활 파티만 열면서 음주와 도박과 매춘, 온갖 쾌락을 향해서 그의 모든 육체와 정신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2번이나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답니다. 결국은 그는 개인적인 파산 신청을 했다. 지금은 그는 한 비스킷 공장에서, 쿠키 공장에서 취직을 해서 일주일에 $300를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옛날보다 지금이 너무 좋다. 만약에 내가 또다시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이 온다면 그때는 마약에 중독된 어린이들을 위해서 치료센터를 만들고 싶다. 그가 아마 마약을 하면서 국민학생, 초등학생들이 엄청난 마약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1450만 달러의 복권 당첨 후 그 후 10년 그는 파산한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러분 참 행복하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이 30대의 청년이 파산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개미처럼 돈을 벌어가면서 소비 생활을 해왔다면 돈 쓰는 방법을 훈련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돈 쓰는 방법을 훈련받지도 못한 채 갑자기 거금이 들어오니까 주체가 안 된 거예요. 주체가. 어떻게 그 돈을 활용하고 사용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의 과정. 그래서 신학대학도 대학원 3년 하면서 1년은 인턴십으로 직접 현장에서 목회를 경험하게 하잖아요. 의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상 경험을 통해서 환자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돈을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았다면 아마 그 돈이 엄청난 씨앗모니가 돼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고 유용한 데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훈련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소개받고 있는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 때부터 한나 어머니의 젖을 댈 때부터 실로에 있는 성막에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되는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그 말은 해가 밝으면 저녁에 켰던 등불을 제사장들이 끕니다. 새벽이 되면. 이스라엘의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하루죠.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는 말은 아직 새벽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어두운 여명이 트기 전에 칠흑 같은 아침이다 그 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장면, 이 씬은 바로 사사기 시대의 암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그것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대제사장인 엘리가 육신의 눈도 어두워진 98세의 노인으로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 때, 영적으로 쇠락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도 찾아왔고 그를 이을 후계자도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치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것과 같은 그 음성을 3번이나 듣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거동이 불편하고 눈이 시력이 감퇴된 노인이신 자신이 섬기는 대제사장이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 3번이나 엘리를 찾아갑니다. 부르셨냐고 찾아가요. 성경이 거기에 토를 달죠.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고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고로 그 음성을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알지 못한다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체험적인 얘기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는 경험적인 지식이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로서 성막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고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3번째 엘리를 찾아갔을 때 엘리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12형제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조금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과보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받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제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나들이 참 애를 먹었습니다. 누나들이 애를 먹었어요. 저를 업고 달래느라고. 별 장난감, 별걸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도 가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안 떨어지니까 엄마가 저를 꼭 시장에 데리고 갑니다. 자갈치 시장도 데려가죠. 그런데 자갈치 시장에서 5살 때 어머니 손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문어가 있고 오징어가 있고 큰 생선들이 펄떡펄떡 뛰는 장소에 가니 5살짜리가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통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뭐 떨어미라 뭐 하고 뭐 호개 가는 소리, 뭐 고기 다듬는 소리, 물 철렁거리는 소리, 별 소리가 다 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는 제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두려움거리면서 눈물이 막 콧물이 되고 정신없이 통로를 헤매고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만이 저의 귀에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 많은 음성들 가운데 엄마의 소리는 어쩌면 그렇게 구분이 잘 되는지.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보니까 어머니도 허둥저둥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달려가서 탁 끼안아가지고 드디어 이산가족 조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어머니 수많은 음성들과 소음들 속에서 그 어머니 소리는 그토록 잘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어머니 젖을 물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슴으로부터 울려오는 공명되어 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얼마나 제가 체험적이고 잘 압니까? 수많은 소음 가운데 어머니의 음성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과 교제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구분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음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피지컬 보이스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리가 있어요. 페인, 고통이 육체의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때때로 고통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쩔쩔매지 않습니까? 치통이 오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가 있잖아요. 통증 치료, 진통제를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서. 그런데 이 통증, 이 페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스러운 소리라는 거예요. 그 페인이 없으면 우리는 핸디캡과 불구자가 됩니다. 나환자촌에서 목회할 때 보면 나환자들이 이 사시에 감각이 없으니까 겨울에 뜨거운 군불에 바베큐 타는 냄새가 나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화상을 입습니다. 페인이 없으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이 있고 페인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페인과 고통도 축복이라니까.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떤 지체가 띄어져 나가고 화상을 입고 칼에 베어도 감각이 없으니까 잃어버린다니까요. 한영훈의 시에 보면 그가 나환자로서 동네방네 구걸하며 다닐 때 어느 한 산을 지나가는데 나무에 걸려 자기의 손가락이 떼어나갔네 이러면서 남의 일처럼 시를 써 있잖아요. 그 감각이 없어 그런 거거든요. 피지컬 보이스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멘탈 보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 정신의 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의 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쓰라린 상처의 쓴물, 그 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분노, 사람들의 그 화병, 이런 것들이 멘탈 보이스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보이스가 있죠. 영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소리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의 종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이 있잖아요. 마귀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의 스피리추얼 보이스도 우리가 분별이 돼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영의 음성인지를 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10절 하반절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비, 히브리 말로 나비로서 부름을 받은 자의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설교의 문단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지자, 나비,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사무엘의 태도를 봐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말씀하는 분에 대한 존경,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극심한 사사기의 타락, 우상 숭배와 영적인 지도자마저도 분별력이 없는 시대에 자비로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귀가 열린 자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성령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직책과 직분을 받은 선지자, 계통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 시대에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서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현재의 상태에 대한 현재의 말씀도 대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예언적인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세미나도 많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성경 공부도 우리 현대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에는 가짜가 섞이듯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과목이지요. 듣기를 사모하고 들으면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애들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깨닫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나는 순종하리라, 행동에 옮기리라,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나의 잠재의식의 말인지 내 양심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까짓거 들어보고 괜찮으면 하죠. 이런 태도는 음성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나 뜻을 알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양심과 내 잠재의식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인간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면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스탠리 존슨은 평생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한 분입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성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스탠리 존스가 본국에 들어와 영국에 들어와서 한 대학 채플에서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선교지에 보고 겸 했죠.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 현장에 헌신하기를 기대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설교 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소명을 음성으로 분명히 들려주신다면 선교사님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처럼 목사님은 그렇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침묵이 흐른 다음 청년이여, 나는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깨달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 가장 정확하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이 가장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을 주시죠. 무엇보다 세 번째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계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변화. 이 말은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아유, 마음의 변화 좋지요. 그러네, 마음이 변화할 수 있는 정답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답이 나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생명의 역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God your heart. 우리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이 정답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정답을 주님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터닝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 마음을 바꿔놓으면 거기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 피스, 평강이 임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모든 생애의 섭리적인 신앙에 의해서 감사가 막 폭발적으로 우러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갖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가정에 신방 갔더니 이 섭리적인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깨달음을 감격해서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제 60세가 가까우니까 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을 들으면 은혜 받은지 몰라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꼭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성경 말씀에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 가운데 레아를 알죠? 레아. 레아의 이름의 뜻은 암소입니다. 암소. 암소같이 일 잘하는 아내인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소띠니까 비슷하네. 하여간 암소입니다, 이름이. 근데 이 레아는 자기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야곱의 첫날 밤에 밀려서 들어가가지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첫 번째 부인이지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더라.
이 성경 말씀을 이제 한글 학교에서 갓 배운 우리 아이에게 읽으라고 가정예배 때 얘기했더니 둘째 아이가 떠듬떠듬 읽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아빠, 총이 없으면 건을 사면 되지. 동네마다 건사업이 있는데. 참 우리 한국 성경이 한자어 성경이라서 어렵습니다. 이 총은 보살필 총입니다. 총에 보살피고 사랑받는, 즉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레아는 원치 않은 아내니까 야곱이 사랑을 안 해줍니다. 관심도 없고 보살펴 주지도 않아요. 총이 없었어요. 건이 아니라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뭘 보상합니까? 자식을 줬다는 거예요. 태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아들 루벤을 낳습니다. 루벤. 근데 루벤이라고 이 레아가 이름을 정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습니다. 자기 큰아들 낳았으면 하나님께 감사는 안 하고 아이고 야곱이 나를 사랑 안 해서 괴로움을 하셨습니다. 괴로움 타령한 거예요. 자기 첫 번째 아들에게 괴로움이라고 이름을 줘줬으면 자기의 불만, 남편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들을 낳는데 이 괴로움 이렇게 이름을 정한 거예요. 참 이름을 기상망측하게 정한 거죠.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이 루벤은 자기 이름도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해코지하지 않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음행으로 해코지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을 낳지 않습니까? 시므온. 지금 라헬은 태가 열리지 않고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리아에게는 자식을 부어줍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이를 주었도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둘째 아들을 주었습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사랑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남편에 대한 불만을 아들의 이름에다 넣어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식들에게 남편을 막 흉보는 거예요 지금. 책임 안 지고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다. 세 번째 레위가 납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제는 지금부터 연합하리라. 이 연합이란 말이 좋은 뜻으로 연합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내 남편 야곱이 나와 합해지리라. 사랑의 그 실투와 시샘의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 남편에 대한 원망이 하늘에 차서 그 아름다운 아들의 이름마저도 자기 불만을 섞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요, 아버지 야곱에 대해 보복하고 싶은 그 심리적인 갈등으로 삽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몰의 족장의 아들과 자기 여동생이 강제 결혼하게 될 때 할례하라 그래 놓고는 이 세 아들이 가서 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것들이 폭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공포에 떨잖아요. 이 세 아들들이 막 폭력 행사하고 칼부림하고 그 안에 그냥 레아의 불만과 원망을 막 심어줘가지고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남편에 대한 원망 불평, 남편에 대한 섭섭함 이런 걸 다 털어버립니다. 이제 그만큼 성숙하고 신앙이 자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섭리적인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대신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주었고 결국 공포한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에게 베푼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유다의 이름이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만큼 축복받은 아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다 사라져도 유다 지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지 않습니까? 그리고 The Lion of Judah,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별이 유다 지파에서 뜨지 않습니까?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는 그 유다를 낳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 마음을 원망과 불평과 남편에 대한 섭섭함을 털어버리고 감사로 돌렸을 때, 할렐루야, 그 유다 자식이 얼마나 잘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이 얼마나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잘 됩니다, 이제. 유다처럼 번성할 거예요. 레아가 깨달은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불만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선택한 선택의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그렇게 해가지고 물고 빨고 좋을 때는 그렇게 좋아놓고는 이제 와서 왜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 여러분의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왜 목사님을 괴롭혀서 기도하게 해? 좋다고 결혼해놓고. 우선 여러분의 책임을 각성하시고 이제는 털어버리세요. 남편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컸던 거예요. 할렐루야. 장적 같은 아들 4명이 턱턱 나왔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깨닫고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했더니 그 아들이 잘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는 남편이에요. 남편 여러분 무시하고 남편을 박살을 내면 축복의 문을 박살내는 겁니다. 이건 황영근 목사가 남편이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남편을 잘 구슬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기왕에 이 땅에 사는 것 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얼르고 해야 돼요. 남편은 4살배기 수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했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궁둥이 투둥이주면 밖에 나가서 길을 쓰고 돈을 벌어오고 길을 쓰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끌어내리고 그냥 막 이러면 될 대로 되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못 깨달으면 그 아들은 평생 방황합니다. 정서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이런 것들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뿌리, 정체성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머니가 박살을 내놓으면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딴 집 며느리가 들어오고 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공양하기 구차는 부모들을 떠날 핑계를 잡고 있는데 그런 관계이면 옳았구나 하고 부모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바꿀 때 이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분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눈물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 덕분에 밀라노의 암브루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 수도원에 기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웅변적인 영적인 목사님에 의해서 이 방탕하고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의 응답이죠. 수도원의 게스트룸에 있는데 갑자기 담 너머의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그 찬송 소리가 무슨 소리냐? 내 손에 든 책을 펼쳐보아라. 내 손에 든 책을 펼쳐보아라.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손에 들고 있던 그 성경책을 펼쳐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때는 나시면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는 음성을 듣고는 완전히 그는 변화되고 중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4세기의 대교부, 교회 역사상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의 저서와 그의 책들, 하나님의 도성, 신학에 큰 획을 긋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통해서 해독되고 제독되고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때 사무엘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목사님들이 신방하는 것은 카운트가 되겠지만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조사기관에서 한 주에 평균 담임 목사님들이 2편의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10시간에서 12시간 쓴다는 목사님이 22%, 13시간에서 15시간 쓴다는 사람들이 24%, 16시간에서 18시간 쓴다는 사람이 23%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10시간에서 18시간이 들고 2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36시간이 든다 하는 것이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 조사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설교가 시리즈로 나갈 때는 더 주제와 이슈를 개발하느라고 시간과 공이 더 들어진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설교할 준비할 때 더 많은 시간이 없어서 당황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목회자의 설교 평균 시간은 얼마나 될까? 마나 연구조사기관이 조사했더니 미국 목사님의 설교 평균 시간은 36분이었습니다. 이 36분을 놓고 교인들 80%는 적당하다. 교인들 20%는 너무 길다. 그리고 0%는 짧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평균 시간이 36분입니다. 그럼 한국 목사님들은 얼마냐? 평균 시간이 45분으로 나왔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애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자들 가운데 아주 긴 설교나 아주 짧은 설교는 2%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들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조사 대상이냐? 모든 미국인들, 평신도들 가운데 성경을 완전히 독파한 비율은 20%다. 그 중에 타종교자들이 18% 성경을 완독했고 무종교자들도 9%의 성경 완독 비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성경 봉독하는 속도로 이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시간은 80시간이다.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80시간만 투여한다면 그것이 잘려져서 연결되더라도 80시간만 투여한다면 성경을 완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3분의 1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10분의 1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훨씬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인종별로는 아프리카계 흑인 계통의 사람들이 29% 성경을 완독했습니다. 중남미 계통은 22%, 백인들은 19%였습니다. 인종별로 본다면 흑인들이 가장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애독하고 있다 하는 조사가 나왔고, 연령별로는 베이비 부모들이 23% 완독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즐겨하는 책은 무엇인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즐겨하는 책을 조사해 보니까 수젠 콜린스의 헝거 게임, 영화로 나왔었죠, 얼마 전에.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책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잔인하기 짝이 없고 참으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책을 일반 책으로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톨큰의 판타지 호비트,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호비트라고 최근에 나온 책이 있죠. 반지의 제왕 같은 책으로서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파니 마이어의 흡혈귀, 드라큘라 관련된 공상소설을 트윌라이트, 그것을 읽은 사람이 12%나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은 이 흡혈귀, 트윌라이트, 황혼이라는 책을 엄청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여성들은 이렇게 피 보는 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완독을 했다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엘리 가문,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은 재물을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그 죄가 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재물은 피 흘리는 희생제사, 제바흐를 얘기합니다. 여기 예물은 히브리 말로 민하, 소재같이 피 없는 곡식 제사를 얘기합니다. 이 두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 시대의 백성으로서 이 두 제사 외에는 속죄할 제사가 없었어요. 그러니 엘리 가문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악이었다. 죄악 중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엘리 가문의 죄악이 그렇게 지독합니까? 이런 심판의 예언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줄 때 그 충격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히브리 말이 쓰여진 데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할 때 백성들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충격을 표현하는 말로 씁니다. 앞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심판을 증거할 때 백성들은 그 사건의 충격성을 인하여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 어저께 밤에 무슨 얘기 들었니? 자세히 얘기해봐라. 한자도 빼놓지 말고 얘기해라. 그래서 순진한 사무엘은 너무나 자세하게 엘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견대로 이루어지이다. 무감각하게 받았습니다. 아마 연세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연세 때문만 그랬을까요? 98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일반 백성들 같으면 겉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고 죄를 뿌리면서 참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망에 이르는 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한날 한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는 현장에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성전 문 앞에 의자에 걸터 앉아 졸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니까 앞으로 꼬꾸라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리고는 그는 죽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나오자마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울부짖으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죄를 방조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너희 가정이 멸문제를 당할 것이다. 노인이 없고 다 젊어서 죽고 그리고 남은 자가 제사장 노릇하더라도 먹고 사는 호구지책이 어려워서 떡 한 조각 물 한 그릇 달라고 구걸하게 될 것이다.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했지만 그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아는 죄악, 그가 아는 죄악을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첫 번째 죄는 고범죄입니다. 고범죄가 뭔지 아세요? 아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자기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죄. 이게 고범죄입니다.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고 양심의 가책을 주고 깨달음을 주어도 무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를 하는 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 해방죄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의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를 했는데도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제는 사무엘이 두 번째 심판 예언을 해도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시대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 사망에 이르는 죄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고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을 알고 있고 자기가 아는 죄를 고범죄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음에도 성령이 말씀하셨음에도 거부하는 성령 회방죄,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여라.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은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고 하지 않노라.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엘리 가문은 저주 멸망을 받았고 사무엘은 견고한 집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습니다.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제사보다 더 자식 새끼가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유기한 죄요. 그들이 성소의 수종드는 여인들을 음행하고 재물의 좋은 것들을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죄에 대해서 방조한 죄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한 자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면 정말로 웃옷을 찢고 통곡하며 머리에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신의 섬기는 노종의 가문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엘은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했고 그의 행실과 그의 모든 말씀을 인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이 사무엘이 선지자됨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기독교를 전파하고 사도 바울 이후에 방금 소개했던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회사의 획을 걷고 그 어거스틴 이어서 마르틴 루터가 나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지나치게 신의의 복음을 강조하다가 성화의 생활, 거룩한 생활이 경시되니까 영국의 잔 웨슬레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4대 거성이 교회사와 신학사의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죠. 여러분, 잔 웨슬레는 사무엘에게 한나가 있었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 수잔나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수잔나는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애니술리라는 목사님의 딸인데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25번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19살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결혼하게 되지요. 이 목사님 가정에 1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웨슬레는 15번째 아들이고 아들로는 2번째였어요. 그러니 식구는 많고 얼마나 박봉에 가난한 삶이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웨슬레는 어려운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집에 화재가 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고 또 천연두 마마가 유행할 때는 생사가 걸린 병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수잔나의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 어머니의 교육이 대단했어요. 이 어머니는 벌써 어릴 때 라틴어와 헬라어와 불어를 띌 정도로 아주 재능이 뛰어난 어머니였어요. 이 어머니가 웨슬레를 가슴에 안고 항상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너는 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 양심을 흐리게 하거나 너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 얼른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다 멀리 해야 된다. 당장은 회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너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거야. 이렇게 죄악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함으로 존 웨슬레의 신학사상의 성화, 거룩함,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교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닥터 루스 베네딕트 부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7년부터 1949년도까지 사시다 가셨어요. 그는 문화 인류학자로서 세계 문화를 연구하는 석학입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죄의 문화라고 하는 상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 가운데 일본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도 일본 문화에 대해서 소개한 것은 이분의 책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루스 베네딕트 교수님께서 쓴 책, 죄의 문화에서 일본 문화의 특징은 수치의 문화라는 거예요. 수치의 문화. 무사. 오야봉의 문화인 이 일본 문화는 전쟁에 패전하고 지면 온 가문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수치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치 의식은 외면적인 마음 상태로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공개석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소개했처럼 일본의 정신문화는 메이와쿠 문화다 그랬어요. 메이와쿠. 어린아이 때부터 애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 그래서 공중도덕을 철저히 지키게 합니다. 공적인 장소, 예배 장소에도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한 어린이만 그렇게 앉아 있다면 성격이 내성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어린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 지루한 어른 예배를 끝까지 지킵니다. 왜? 메이와쿠. 정신을 키워줘서 그래요. 남에게 베끼치지 마라. 절대 남에게 부담을 주지 마라. 이것이 수치의식, 수치 문화에서 왔다는 거예요. 남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기를 판단할 때 타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행동 방향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닥터 루스는 말하기를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식이라는 것은 내면의 의식이고 내면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수치 문화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결코 내면적인 죄의식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밀실에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갖게 되고 참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의식이라는 것은 외면적으로 남을 의식하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에서는 기독교가 꽃피우기가 힘들었다 하는 예언적인 말이 기록된 책입니다. 과연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가 전래됐고 그것도 서민계층 천민에게 기독교가 들어간 한국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지배계급 상류사회에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기독교는 전체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닥터 루스 베네딕트가 죄의 문화라는 인류학적 연구에서 얘기했듯이 일본 사람들은 내면적인 죄의식보다는 외면적인 수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은 천민들에게, 쟁이들에게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는 사회 지도층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풀뿌리, 잡풀이, 잡초와 같은 인생들이 비천한 것을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 한국에서 꽃피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엘리의 가문은 스스로 저주를 자청해서 멸문했지만은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다했던 사무엘은 견고한 집으로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있을 때 자기를 비워 회개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왔다. 회개하지 않은 의인보다 회개하는 의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노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할 때 여러분의 부패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버글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를 둘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성곽이 우리 사방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세키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주님 앞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세상의 원망과 불평과 세상 것으로 부패하고 썩어 있는 내 마음, 감사로서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감동으로 변화할 수 있는 내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감사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일곱 길로 쫓김 받을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함으로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의 원축복을 회복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부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